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가지의 보내심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내심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인데, 예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내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지만 그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이 권한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권한으로 너가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무슨 권한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늘 예수님이 어떠한 권한이기에, 누가 너에게 권한을 줬기에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내심이 있는데 그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라고 표현되는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큰 신학적인 분쟁의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 계통의 개혁주의에서는 이 사람들을 예정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서 말하는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나 감리교단에서는요, 예정론보다는 이 예지 예정론이라는 그 신학
틀 안에서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하심, 그 계획하심 속에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해야만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지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론입니다. 뭐 어느 교리가 맞냐 틀리느냐는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속되어져 있는 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그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당장 이 6장의 이슈가 되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이 병자,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믿었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더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유대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이득만 취하고 그냥 떠납니다. 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병자도 그렇고 문둥병자들 고쳐서 예수님이 돌려보냈을 때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병자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머지 병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39절과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 거예요. 먼저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37절과 3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확률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난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확률은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7절과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7절에서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 온 자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3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오류가 많은 그런 속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은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그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100%세요.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보낸 자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순종은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구원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순종이 등장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들 가운데서도 이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은 그냥 다 배격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아니면 그 일을 아예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이 말씀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신이 임금이 되어서 사람이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자리를 예수님 그냥 피해버리시는 겁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갔죠. 예수님이 변화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초막 셋 짓고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걸 반대해서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르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야 잘했다. 야 니네 다 빨리 칼 빼들어서 나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칼을 뺀 제자를 나무라시고 그 귀가 떨어진 자의 귀를 치유하시고 그대로 붙잡혀 가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주님 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은 자들의 순종이 함께 될 때 완성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인협동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신인협동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우리 교단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와 같은 이 개혁주의에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예정하셔서 끌고 가면 내하고 그냥 끌려갈 뿐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신인협동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 복음에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그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과 그 구원을 받은 이 믿는 자들의 순종이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시작만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선 계속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순종을 요구하시고 강조하실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런 환경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여러 가지. 그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정죄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요. 두려움, 절망, 현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우울증, 아주 극심한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헛된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환경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받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영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내면을 들어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굉장히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요. 꽤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모님도 그렇고요.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그래서 막 나도 성공한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목회가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절망감, 그로 인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삶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목회자들도요,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커녕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공격과 계략은 결코 우리가 만만히 생각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왜 이렇게까지 공격할까? 사탄 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사탄은 불순종해서 사탄이 됐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은 근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수많은 악한 영들을 함께 데리고 자신의 이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들마저도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불순종,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요,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순종이 단순히 그냥 나라가 망하고 그 재산 없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서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로 설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자들이 아직 입주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입주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실제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잔금 치러야 돼요. 그리고 실제 입주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등기가 완전히 내 걸로 돼야만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청약에 당첨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아파트, 하나님 나라의 이 청약의 당첨권 이거 그냥 소홀히 여기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들 나는 내쫓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단 한 영혼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롤모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됐을 때 예수님은 내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습성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주님이 하라고 합니다.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들이 더 강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믿을만 해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 없이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고 할지라도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어요. 이 준비가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을 받을 자들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요. 그 구원의 대상이 순종할 때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무리 정말 좋은 것들이 상이 차려져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만 본다고 해서 아우 배부르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진수성찬에 차려져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이 준비가 끝났다고 해도 그 구원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 구원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지, 구원의 완성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현재 진행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니 코로나 이거 하나님 좀 빨리 종식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상황이 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지 없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약을 개발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대충 믿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상들 속에서도,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 믿음을 가져야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단 한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대충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